그러면 1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에 대하여 그 1번의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험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스스로를 몰랐을 자신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시험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신만만했던 자기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팍 빠졌다가 일어나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고난이 없는 생활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고난 자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 자체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영광이 뒤따라요. 그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생각지도 말라. 그럼 또 뒤집으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요 논리를 항상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도 살면서 많이 지치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어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결과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악으로 떨어지든지 더 은혜로운 자리로 이어가든지,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시험은 처음에 시작된 시험이, 어떤 시험은 이미 악으로 떨어질 것을 계획해서 있는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처음부터 악으로 안 떨어지고 반드시 은혜롭게 될 거로 시작된 시험이 처음부터 시작대가 구분돼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은 모두 거짓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떨어질 시험은 예를 들면 이거 이게 있고, 선으로 떨어진 시험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을 걸려든 게 잘못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류가, 시험이 테스트로 가는 시험이 따로 있고 템포테이션으로 가는 시험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악으로 떨어진 거 따로 있고, 유혹을 받아서 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선으로 가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 다가온 거를 시험을 당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 제물로 바쳐라.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엄청나게 복 주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다가 통과하니까 진짜 위대한 시험을 잘 걸쳐가지고 이미 처음부터 시험 종류가 달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마저도 그 시험에 넘어져서 절망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좋은 시험이니까 좋은 결과를 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도 시험거리가 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이 뭐랄까요, 그 내 권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저 어린아이, 그 다윗을 내가 목을 잘라야 되겠다. 그런 유혹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요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왕이 당하는 시험은 원래부터 악으로 떨어질로 그건 반드시 악으로 떨어진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반드시 복받을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처음에 아무리 악한 시험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거를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원래 악으로 떨어질 시험이 있고 악으로 떨어지지 않은 시험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 악으로 떨어질 걸 주고 너는 반드시 멸망하려고 시험 줘버렸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험에 관련된. 요게 이제 어디서 정리된 거냐면은 존 오웬 선생님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죄죽임의 교리, 그 다음에 시험, 신자 안에 내재한 죄, 그 다음에 용서,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부흥과 계획사에 나오는 책인데 번역 참 좋아요. 너무 좋은 책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잘 정리가 됐어요.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부터 나는 악으로 떨어진 시험을 당해버렸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시험일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그 악한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승리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신앙생활에서 시험의 의미가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죠. 넓은 의미,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시험의 상태예요. 이게 시험의 의미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상태. 이게 시험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시험 든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 상태야. 처음부터. 출발도 시험 안 들은 상태가 아니라 원래 시험 통째로 시험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시험 들었대. 그런 게 있고요. 또 재미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험 든 사람은 꼭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자리에 넘어진 거를 죽는 날까지 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게 좀 화가 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른 거는 익혀져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아우,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졌지, 다시는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스위치 껐거든요. 다 스위치 내리고 이렇게 내 손에 잡힌 대로 걸어갈 거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땡기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간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맨날 넘어져요, 맨날. 그래가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많이 안 하지, 권투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좀 우리 심리를 아는 것 같아, 이 스포츠도. 그래가지고는 막 때리고 막 부시고 피가 나고 피난 데를 더 때리면 막 꼬꾸라지고 그러면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모르는데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뭘 던지고 같이 막 TV 앞에서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 때 하는 말이에요. 저 일본 놈들, 우리도 그래놓고는 일본 놈들은 악랄해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어. 저놈들은 우리 약점을 알면 거기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장정구 선수인가 그 약점이 있거든요. 턱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야, 장정구 오늘 턱만 하면 돼. 이상하게 그 일본 놈은 턱만 때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점만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잘못한 건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마귀 놈은 우리 약점만 노린다. 어찌 그리 일본 놈들은 마귀 같은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축구 아니 게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진짜 어제 그놈은 우리 장정우 선수 때릴 때 마귀 같아가지고 약점만 뒤지게 패가지고 쓰러뜨리더라. 진짜 마귀가 그렇더라. 맞는 말이에요, 한마디로는. 아니 장정우 때린 걸 말고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끝까지 그 부분을 물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 정말 뛰어나게 이걸 싸워야 하거든요. 아니면 안 돼. 물질로 약한 사람은 물질이 그래요. 예. 이 말에 있어서 약한 사람은 꼭 그 자리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최고로 많아요. 그리고는 마귀의 세력은 강한 것은 안 건드려요. 여러분 강한 거 있잖아요. 주일 잘 나오잖아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예, 잘하는 건데 잘해라. 놔두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약점이 있어. 예.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용호 형제. 저도 약점 있고, 용호 형제도 약점 있잖아. 미스터 욱 하는 게 있어, 이제. 그런 게 있어. 용호 형제 하나만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나도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약점이야. 항상 갈 때마다. 그러니까 어쩌나 이게 약점이야. 그래서 저도 해놓고는 아주는 무지하게 이제 가서 자존심이 쌓여 가서 빌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 박성환 사모한테도 욱 해놓고는 그때 잘못했다고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 닫고 왔어. 교회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말하게 또 가가지고 여보 밥 있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밥이 있지 없어? 뭐 이런 거죠. 밥이 왜 없어? 밥에는 늘 밥통에 있지. 막 이렇게 그럴 뻔하잖아요. 밥 있어라고 밥 좀 달라는 건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참아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도 꼭 참는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있어요. 더 이상 건들지 않을 건 안 건드립니다. 절대 안 건드려요. 약점만 건드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에 있어서 약한 사람, 그렇죠?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염려 걱정에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 죄송해요. 소망부 우리 어르신들은 염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예. 제대로 된 일을 못 봤거든요. 인생이란 게. 그렇게 사고는 많고 우리 아버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불 조심해라. 저 큰일 났다. 여기저기 불 나가지고 사람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게 있지도 않은 나이타 성냥 다 조심해라 그래라. 우리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러셔. 지금도. 이제 50 중반이 넘었는데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네. 우리 아버님은 늘 걱정이에요. 이게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연세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걱정. 그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는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의 원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적용을 못하는 약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 손주 녀석 어디 갔나, 아들은 어디 갔나, 며느리는 어디 갔지, 몇 시인데 안 와, 막 그러면서 무지하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예. 소망부 얼굴만 보면 제가 알아요.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알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걱정이 많더라고요. 얘가 어디를 갔지, 몇 시인데 안 오지,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러 갔지? 그 친구를 왜 만났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약점을 굉장히 많이 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린 거죠. 시험의 상태가 그러고요. 넘어진 자리에, 시험 들은 자리에서 대부분 많이 넘어진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겨나가고 좀 위로 올라가면 성숙한 대로 여러분 시험거리가 또 와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자, 좁은 의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인다는 건 뭐예요? 밖에서 유혹된 것들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마음에서 이거를 품어내는 것,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악이 또 있어요. 예,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리고는 밖에 유혹이 이렇게 오는 거지. 결탁돼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래요. 예. 인간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야. 고도의 그 죄를 생산하는 갈수록 교묘하게 잘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와 같아. 계속 생산을 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은혜의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이 날 때 다 말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걸 키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독버섯처럼 일어난 것도 그거를 갖다가 키워가. 그리고 잘 키워가지고 더 이제 자기가 악랄한 사람으로 된 거를 자랑스러운 벼슬로 알고, 그리고 누구와 싸워서 이긴 거를 굉장히 잘한 것처럼, 예, 싸우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예, 노인정, 나는 어르신들 되면 점잖해진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요. 어르신 되니까 더 악랄한 방식으로 욕도 잘하고, 어떻게 욕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욕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갈갈이 찢어놓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그 욕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악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이런 죄성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멀어진 상태, 그 다음에 죄를 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태로 준비된 상태, 이탈된 상태라고 그러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시험 만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시험을 만나신 장면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시험 만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만나게 된 건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죄로 떨어지기도 하고 악으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 2번째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시험이 계속 와요. 그런 거거든요.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이 기도는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가온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어가지 않도록, 빠져들지 않도록, 예, 그거거든요. 시험을 만나는 것, 시험을 직면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시험에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을 저지르거나 죄성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의미라는 거,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혹이 왔어. 그러면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죄라고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욕적인 음란한 유혹을 받을 때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어디서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예, 그런 구분하기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험 만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이런 매여 있음, 이런 것들은 이제 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2번째, 시험의 종류. 기본적으로 복음을 위한 환난과 유혹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주기도문에서, 다른 데 말고요, 다른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시험 말고 여기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만 볼 때의 시험이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연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주기도문의 관점은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예수님 씨 뿌림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씨를 거두는 사역이고, 대충 이게 큰 그림으로 볼 때 거기서는 복음 안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씨 뿌림도 있고 막 거두는 일도 있는데, 아주 그 유대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씨 뿌림의 과정이고, 사도행전은 추수를 열매를 거두는 과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쓴 거고 그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누가복음을 공부 안 하고 사도행전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책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행전이라고 하다. 누가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한 묶음으로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좋은 관점이거든요. 실제로 연구자들은 사도행전만 연구 안 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한 저자의 흐름으로 돼 있거든요. 전편, 후편으로 보고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이니까 그런 관점을 읽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온 시험은 복음 전도 십부림의 과정에서 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저 이제 간혹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궁금하면 자료를 들어가면 요즘 접근성이 뭐 좋으니까 그 6.25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을 죽인 그런 그 학살한 내용이 참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지만은 그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인을 죽인 것만 죽인 것 이하가 아니래요. 죽인 것만큼이나 또는 이상 정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였답니다. 이 공산당들이 굉장히 악랄한 방식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제 중간에 끊기니까 막 북으로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갈 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라인을 타고 쭉 전라도 밑에까지 쭉 내려갔잖아요. 경상도는 낙동강 밑으로 못 내려가고 싸움하다가 올라왔고, 그리고는 이제 전라도는 저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저 목포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다 학살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다시 북으로 도망갈 때 유난히도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대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산주의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정반대로 가요. 근데 모양은 많이 따다가 쓰긴 한데 정반대인데 그 기록에 보니까 진짜 악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새벽에 막 기도한 거,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새벽에 막 도망가다 보니까 요만한 불이 켜졌는데 예배당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막 쏴 죽이기도 하고. 또 어느 집을 이제 막 밤에 도망가잖아요. 밤에 막 도망가는데 어떤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 그 집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나와라고 하니까 너 누구야?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새끼? 나와.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그 우물에다가 산채로 막 집어넣어버려요. 가족 전체를. 굉장히 비극적이죠.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정말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 목숨을 내걸고 살았구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진짜 배가 불러도 너무 배가 부르다 지금.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또 정신을 갖게 되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 어린아이들도 막 끌려가가지고 그 우물 앞마당에 있는 우물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장시켜 죽여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시험의 관점으로 주기도문의 관점을 봐야 된다. 시험을. 자, 그다음에 신자의 삶은 영적 전투다. 신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전투의 생활이래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나왔어요. 전신갑주. 그 다음에 보호를 구하는 기도다. 이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시험에서 보호를 해달라는 기도다. 이 기도가. 마지막으로 거기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든다는 뜻은 뭘까? 시련과 핍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마귀의 시험과 신자의 책임 문제를 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아요. 다른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물으셔요. 예, 죄라는 용어는 사람을 향해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물질을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로 또 따지고 들어오지만은 이 자체는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잘못된 걸 고쳐주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제단에 제물로 바쳤던 것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푸주간 이런 푸주간에서 이제 고기를 팔잖아요. 이렇게 정육점에서 그 모든 고기가 다 이방 제단에다가 올렸다가 제사를 지내고 가지고 와서 파는 거랍니다. 100%래 그게. 기독교인들은 신자가 됐어. 예전에는 그 제물이니까 자기 나눠 먹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제사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쉽게 가서 사 먹기가 어렵거든요. 곤란한 거거든, 이 상황이.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갖다 먹기가. 내가 그걸 돌아서 왔는데 또 갖다 사 먹는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 먹어도 문제는 없다. 그 고기 덩어리 자체에 죄가 있고 뭐가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이건 조심하자.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을 때 피하자. 좀 조심하자.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형제의 연약한 마음을 좀 보호를 해주면서 먹어야지. 먹을 수 있어. 나는 돈 많아. 나는 사 먹을 수 있어. 그까지 먹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 막 다 밀치고 야 그것도 못 먹냐 바보야? 그러면서 막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 아껴주고 그런 원리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물 자체에는 죄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만물은 다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 재물이 거룩해진다 그 뜻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너 자신이 올바른 신앙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면 뭐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질서를 따라 쓰는 거다. 문제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인 책임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내 거냐, 이건 누구 거냐, 이런 사유재산권에 속한 부분을 구별할 줄 알고 남의 것은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죠. 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죄를 범할 때 마귀가 개입됐을 거다. 그리고 인식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그럼 나 그 마귀 녀석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 죄를 안 범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그 아담 같은 성질이 다 있대요. 누구에게나. 자기 책임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신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뒤집어보면 당신이 그 여자 안 줬더라면 내가 그걸 왜 따먹었겠어요? 나 우리 아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괜히 그 여자 줘가지고 쓸데없이 나를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했어. 이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다 그래요. 지금도 뭐 있으면 다 남의 핑계야, 다. 그런 게 본질적으로 있거든요.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와에게 가셨어요. 너는 왜 이걸 따먹었냐? 너희 남편이 하던 말이 그러던데 너 때문에 먹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나도 피해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게 그 3장이 나온 게 그거예요. 나도 피해자예요, 하나님.
저에게 뱀이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놈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나 불신자의 세계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핑계대면은 그 죄로부터 자유한 줄 알아요. 그건 뭐냐면 죄를 감춘 거거든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자기 안에 매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뛸 수 있는, 이 죄, 저지른 죄에 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근데 용서의 은혜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복음은 가면 갈수록 더 이거를 강조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저질렀어. 어떤 사기를 쳤거나 살인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객관화된 거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이 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어두움과 짓눌림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을 피워본 적이 없답니다. 매일 밤 잠잘 때마다 짓눌려버리고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낸대요. 살인마들이.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못 산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서 피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남의 생명을 뺏은 그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죄의 그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버리게 막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저주 중에 저주죠.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대면 안 돼요. 마귀의 문제다. 물론 아귀의 문제이긴 한데 반드시 내 안에 내가 저지른 죄성과 마귀의 유혹이 결탁한 거지 마귀 혼자 역사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수만 가지 죄가 널려 있지만 세상에 내 안에서 죄가 성립되는 원리는 딱 한 가지. 내 인간,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결탁할 때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손잡고 결탁할 때만 죄가 성립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너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예화가 헛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헛소리가 아니라 없었던 일을 꾸며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야, 지난주에 내가 교회를 못 나왔는데 그 마귀의 새끼가 나를 교회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줘. 그 마귀 새끼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그러면 좋겠어. 좀 기도 많이 해줘. 그 마귀 새끼. 그리고는 딱 끝냈답니다.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마귀.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뭐 마귀를 축출한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표현을 쓴 게 전부가 틀린 건 아닌데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감추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책임 쪽에 자기 회개의 차원은 약화시키고 한쪽을 강화시키면서 자기는 상당히 이 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뒤로 빠지는 것은 복음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이걸 들었거든요. 뭐 어려운 때는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를 했는데 그걸 뭐 밤새도록 마귀를 물리쳐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속 시원하게 안 속 시원하더라고요. 절대 속이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계속 물리쳐야 되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시원하지 않거든요. 사죄의 은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것도 좋다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사죄의 은총,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죄의 문제와 내 책임의 문제, 마귀의 세력의 문제, 이거를 잘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복음적인 메커니즘을 망각하고 한쪽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은
올바른 신자가 이렇게 성숙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도덕적인 책임, 시작. 도덕적인 책임의 경우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의지와 함께 일어난다. 반드시 우리 책임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4번,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대요. 시험을 허락하신 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양쪽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완전함, 그 다음에 내 안에서의 이거 내면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와 당신의 은혜를 더 발현시켜 보시고자 시험을 주신대요. 허락하신대요. 그 다음 시작. 그렇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보는 거죠. 네 번째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리해서 나갈 때. 근데 이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진 사람은 절대 이게 인격적인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또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 이번에 그 테니스 선수 보니까 그 이렇게 쭉 기사를 몇 개를 읽어봤는데요. 다른 것도 뭐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성숙이 되는구나. 게임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굉장히 강점인데 내게는 굉장히 약점이 된 경우는 죽어도 그거를 극복했다 하더만요. 그거를.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훌륭한 선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게 약점인 그 사람을 강점으로 보인 거는 막 무지하게 단련시켰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그 약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본의 해설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선수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무척 노력하니까 한 게임 할 때마다 이렇게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린 나이에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단 말이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넘어진 자리 계속 넘어지면 절대 그 다음 단계는 못 넘어와요. 계단이 99개가 있어. 세 번째 계단에서 늘 주저앉아 있어. 예. 한 달 후에 봐도 세 번째 계단에 앉아 있고, 두 달 후에 가봐도 그 자리에 있고, 네 번째 계단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투덜대. 그리고 자기를 또 안 돌아보고, 그리고는 거기서 최후의 결론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세 번째 단계 이상은 못 가는 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질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내가 진짜 약점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약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이 부분 가지고 특출나게 주님 앞에 싸워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이 기도를 하게 하신 뜻. 1번 시작. 그쵸. 시험에 들면서 그 과정을 빠져나오면서 어떤 분이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림 언어는 오래 가는데 불신앙의 삶은 동굴이고, 막장 동굴이고, 신앙의 삶은 터널이다. 터널은 잠시 후에 밝은 빛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신자의 삶은 터널처럼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삶은 그 동굴의 막장이다. 가봤자 거기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밝은 빛이 올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 그런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이 터널을 지나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자, 그 다음, 그러므로, 김예슬,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쵸. 예.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독하게 좋아하고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의지하라고 했지 그 인간을 의지하라고 했어? 하나님 딴 데로 옮기시거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실망시켜버려요. 예.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을 실망하면 다시는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해줘요. 믿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신뢰할 만한 게 좀 없어 보이더라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한 건 아니야. 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는 일이다. 뭐냐? 그 목회자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그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일 거다. 그럼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건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놓으시면 목회자도 별것 아니니까 정말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무너뜨리고 사람 자체에 매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의지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지켜가셔야 돼.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하나 더 나가면은, 예, 눈이 하나하나 더 감겨지네. 내가 참, 예, 이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일찍 이렇게 이혼을 하셨거나 또는 그 사별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아, 이쯤에서 재혼해가지고 아유 그냥 남은 생에 그냥 또닥거리면서 또 그냥 사는 거지. 의지할 데는 없고. 의지할 데가 왜 없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 자체를 저는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또 하나님 사람은 아니야. 그 무슨 사람이야? 돈이 많아. 예. 인격이 좋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혼을 생각한 사람 이런 분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참 실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꼭 재혼 자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된 말이죠. 이미 실패를 한번 했으면서도 자꾸 넘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사마리 여인이 6번째 만난 남성을 만난 것도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진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그 사람도. 너무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때해 형통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는 좌절하지 않게 하신다. 그때에는 뭐냐면 시험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성숙되면 일이 잘 될 때 안 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죠. 안 그래요? 용호 형제 그렇잖아요. 뭔가 잘 벌면 안 될 때가 두려워. 돈 많이 벌면은 돈이 다 없어질 날이 두려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훈련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는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이게 강해진 거죠. 내성이, 영적인 내성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예, 지독하게 맞기 힘들잖아요. 막 저는 막 발몸 이렇게 이런 그 요즘 간호사들은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휙 올려가지고 딱 보여주 얼굴에 딱 보여주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라 물어보는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막 이렇게 뿜으면서 그래가지고는 엉덩이도 팍 찌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건 팍 찔러놓을 거는 막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이제 그러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는 왜 안 나오세요? 그러고 막 이제 뒤에서 나가면 자기들 이렇게 웃고 있어. 무지개 아팠을 걸 막 이제 그런 모양인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효과가 있잖아 이게. 예, 예방주사 맞고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 것처럼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의 예방주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늘 이렇게 새로워진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의 내용을 또 좀 전할게요. 그리고 이걸 끝내고 난 뒤에 서유림 다 끝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저도 처음 하는 거지만은 제네와 교리문답이 있어요. 373문이에요. 근데 그 매주 373주간 하면 몇 년이에요, 그게? 그렇게는 안 되고, 한 4개, 5개씩 묶어져 있더라고요. 한 주간, 한 주간.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했더만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한 5, 6개씩 묶어서 쭉 60주인가 50주인가 이렇게 진행된 그거를 오후에 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잘 준비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요약된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을 잘 우리가 소화하고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가르침, 시험에 관한 가르침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